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를 저희 여러분이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예배하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와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보이스피싱은 날마다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액수가 4,440억이래요. 그리고 그건 전년 대비 8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높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은행 직원을 사칭해가지고 자기 그 가짜 신분증 그리고 재직증명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대출 보증료를 가르쳐 놓은 것이죠. 의심이 돼서 은행에다가 전화를 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앱을 깔게 하는데 은행에다 전화를 하면 그 사기범에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더 교묘해지고 더 악해지는 게 뭐냐면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도 돈을 뺏깁니다. 뭐냐면 대출을 받게 해서 그 대출받은 돈을 가로채 가는 거죠. 정말 악하죠. 죄가 그렇습니다. 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이 상하고 부패하면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이게 다시 제대로 성한 음식이 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점점 더 부패하고 점점 더 썩어갈 뿐입니다. 인간이 부패한 본성을 갖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그 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6장에는 북이스라엘 왕 5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 열왕기상을 반복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 왕은 그 지금 왕보다 그러니까 지금의 왕이 전 왕보다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이렇게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유다는 아사 왕이었어요. 한 명의 왕이 41년간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무려 6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나답, 바하사, 시므리 왕, 그리고 오므리, 그리고 아합 이런 그 왕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더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는 나답을 뺀 5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했죠. 근데 바하사는 여로보암보다 더 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하사는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다 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가문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악을 더 추가한 것이죠. 그리고 시므리는 바하사보다도 더 악했습니다. 시므리의 경우는 그가 7일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단 7일, 일주일입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에 그는 악을 행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수년 동안에 걸쳐서 지은 죄를 단 7일에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원래 시므리가 그런 악한 일을 하다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므리의 죄가 이 악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농축된 죄악을 저질렀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 왕조가 되죠. 근데 오므리는 시므리보다 더 악했습니다. 그 악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 전에 모든 왕보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오므리가 악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겼어요. 사마리아를 은 2달란트에 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도시를 만드는데 금도 아니고 은 2달란트에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의 권력으로 남의 산을 빼앗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토지는 영영 내 것이라 그래서 토지를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악을 행하고 나서 또 악을 또 쌓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거역한 토지를 빼앗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연히 무시하는 죄악을 거기다 더 얹은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를 샀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아합은 오므리보다 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악을 행하는 것보다 아내와 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아주 그 부부가 세트로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상숭배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 과거의 악은 비교할 수 없어요. 시스템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제 우상숭배를 완전히 그 국가의 말하자면 중요 정책으로 여겨서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알을 예배했다 이렇게 됩니다. 예배했다. 우상숭배 정도가 아니라 예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말라고 명하신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우상숭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으로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는데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분노, 진노하심을 사람들이 보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아합이 건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리고 성을 세울 때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터를 닦을 때에 장자가 죽습니다. 히엘이 죽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성문을 세울 때에 아들 수굽을 잃었다. 그러니까 터를 닦을 때에는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그 다음에 성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북이스라엘 왕은요, 왕이 교체될 때마다 점점 더 악이 심화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서 지은 죄보다 지금 짓는 죄가 더 악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한 죄를 짓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이 심화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한번 뿌리를 내리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머물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나무를 묘목으로 심었을 때는 금방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묘목이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뿌리를 내리면 아무리 힘을 써도 그 나무는 견고해져서 뽑히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새가 머리에 앉을 수는 있지만 둥지는 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이야기이죠. 죄가 삶 속에 침투하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뽑아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한두 잔 술을 마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술 마시는 것이 습관이 돼서 술을 계속 찾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수해서 외도를 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가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살림을 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가도 악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본문에 주시는 메시지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본문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설교하면서 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북이스라엘의 5 왕이 악하고 더 악하고 더 악하고 더 악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니 악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정말 놀랍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남유다 아사왕 몇 년에 북이스라엘에 누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5 왕이 전부 다 아사왕 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점점 더 악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훌륭한 왕을 주셔서 대비시킨 것입니다. 너 북이스라엘 점점 악해지지? 점점 악해지지? 너 남유다를 봐. 남유다를 보면 아사를 보면 너희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 이거를 끊임없이 대비시키는 거예요. 5 왕이 지나갈도록. 그러니까 아사 왕이 41년간 통치했는데 그가 35년째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아사가 실수했죠. 이 35년간 아사가 어떻게 행했는가가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악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비결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얼굴이 많이 이렇게 주름도 많이 생기고 청년 그리고 젊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얼굴이 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연세가 드셨는데도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선하고 저분 참 이렇게 인생을 잘 사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보면은 그냥 말 안 해도 알아. 그냥 이렇게 저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월이 많이 지나도 그런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비결이 바로 이 아사에 대해서 아사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사에 대해서는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하 14장과 15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 14장 7절에는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러니까 아사가 찾은 거예요.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사가 주를 찾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행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12절에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죽여라. 이렇게 할 정도로 나라의 정책이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찾은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확실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아사가 말년에 북이스라엘이 그런 공격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아람 왕을 의지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메시지를 건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도 악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 시간이 가도 악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 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시간이 가도 악해지지 않는가?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찾으면 너희가 그를 만나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히지 않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아사는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았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남유다는 이 불가항력적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살아남은 자가 없었어요.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거두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는 아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사는 남유다의 고질적인 죄를 뿌리 뽑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방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태양상을 없앴습니다.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세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사의 업적을 역대하에서 잘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를 여기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단을 제거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는 제일 먼저 한 것이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근간이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이 될 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 우상이죠. 그리고 돈이 우상입니다. 능력이 있을 때 하루라도 한 푼이라도 빨리 벌어야 돼. 한국 경기가 더 나빠질 거야. 지금 이나마 있을 때 돈 벌어야지. 그래가지고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희생이 되죠. 아이들은 부모와 같이 꼭 있어야 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결국 돈을 버는 일 때문에 희생한다는 것이죠. 고대에는요,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에 가서 절을 하고 거기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막 그랬죠. 근데 몰렉이라고 하는 신상은 자녀를 바치는, 살아있는 자녀를 바칩니다.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런데 자기가 우상으로 여겼던 돈을 벌기 위해서 자녀와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거기에다가 버리는 겁니다. 그 고대에는 그 신상에게 아이를 바쳤듯이 자기의 그 자녀와 가질 시간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이죠. 건강이 상하면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 물론 그런 것도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건강을 그 신상에게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이 나의 삶의 근간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또 우리의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이 빠지면 거의 정상적인 주일 예배조차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또 아사는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이 제단을 제거했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제단을 재건하여 그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예배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원어상으로 보면 엎드려 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 속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 중에 우리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신령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마음의 상처가 예배 중에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게 하고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는데 막 소망이 솟구쳐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고질병이 치유됩니다. 어떤 분은 불치병이 치유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리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토요일날 저녁 때 늦게까지 TV에 몰입하거나 또 많은 사람들을 늦게까지 만나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지장이 되죠. 그래서 기도 시간이 아닌데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잠을 안 잤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저는 시험 들어요. 내가 설교를 못해서 저분이 주무시나. 그러면서 시험 들죠, 여러분. 예. 또 하나님을 찾으려면 바른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아사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사가 통치하던 지파는 두 개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아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탈북자들이 막 생기는 것처럼 막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막 넘어오고요. 므낫세가 넘어오고 시므온이 막 넘어오는 겁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왕은 두려워했겠고 그랬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사의 부흥이 진짜 부흥인 것을 안 거죠. 여기가 참 교회다. 여기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우리가 숭배하는 건 황금 송아지가 아닌가.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남쪽을 보니까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넘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이 충만해야 성도들의 삶이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전쟁터에서 살다가 교회에 와서 한 시간 동안 위로받고 재충전 받으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또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과 교인과의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서로 예배당을 점령하고 싸웁니다. 도대체 이런 교회 가서 어떻게 은혜를 받겠냐고요. 이런 교회 다니는 것은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전체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가서 예배드리면 은혜 받고 충만한 그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한반도를 작고 강한 교회, 복음적인 교회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여행 중에 어디를 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5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를 읽어보면 절망을 경험합니다. 절망적인 역사예요. 왕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해져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결국은. 예.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하나님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러한 그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이 언제 기록됐냐면 바벨론 포로 시절에 기록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열왕기상하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를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70년 포로기가 끝나자 그들은 예루살렘 성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설교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겁니다. 읽었는데 눈물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죠.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부흥운동입니다. 열왕기를 통해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허무하다.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열왕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그의 집은 바하사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바하사에게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집안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런데 또 그 바하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인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 시험 든 적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저 목사님은 문제가 많은 목사님이에요. 남들이 다 아는 문제가 있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집회를 하는데 병이 치유받는 거예요. 아니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악인을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주변의 악한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국가도 또 심판을 하셨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요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줘요. 사람들은 속 시원한 얘기를 하고 듣기를 원하거든요. 너 지금 이런 문제 있지? 이거 언제 해결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 시원하죠.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듣고 신앙이 굉장히 침체해 있다가 이런 이야기 듣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거짓 예언자가 하나님의 참된 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순간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 예언자가 순간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가 말하는 예언이 다 진실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정말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악해지고요 너무 어두워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런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많은 일을 해가지고 많은 열매와 업적을 얻었다.
그래서 그분이 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켜가지고 정말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의 참된 종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순간 쓰임받은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봐야 합니다. 66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가도 악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 시간이 가도 악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 이를 위하여 우상을 제거하십시다.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바른 교회를 섬기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며 목마른 사슴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로 선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날로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바른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날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 악해지지 않고 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을 원하게 해주시고 악한 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바른 교회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이 지날수록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길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이 혼탁한 세상에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악인이 있음을 알고 이를 분별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업적이 아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분별하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런 업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세상에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악인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업적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업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세상에 바른 영적 분별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바른 분별력으로 살아보게 해주시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에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도, 극악한 이단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나님의 참된 종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미혹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